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군가 하면요, 언약의 조상이다. 은혜의 언약의 조상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합니다. 은혜의 언약의 조상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세상과 언약과 선택이 있으면은 그 중간원에 있는 그 언약에 들어가는 그 분기점,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그냥 세상 전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알리고 세상 전체의 사람을 중심해서 이제 구원의 그런 어떤 길을 열어서 행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 결론이 뭐냐?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께서 전체의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주어가지고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쭉 해보니까 결국 나중에 딱 보니까 그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가 흘러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는, 그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하나님 앞에 뭐 예배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산다든지 그런 사람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래, 모든 사람에게 내가 기회를 주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속성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전체 사람들에게, 전체 인류에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10대가 흘렀어요. 약 10대가 흘러가니까 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구원을 시행하는 방식을 바꾸어 가지고 이제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 전체와 더불어서 맺는 그 언약이 아니라 일부 사람과 더불어서 맺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영어로 이제 Covenant of Grace,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구원을 이제 사람들에게 베풀게 되는데, 그 은혜의 언약의 제일 출발점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잇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동일한 언약을 받았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어떤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펴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이 75세의 노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참 늙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따른 지시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시작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 선택이 있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내가 그거 한번 받아보겠다. 내가 지금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은 지금 잘 안 되지만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교회 다닌다 해도 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 못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내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확신이 잘 안 되지만은, 그런데 내가 한번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겠다. 그런 결정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간의 힘이 아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내 발로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거 내 능력이다. 성경은 절대 이게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서 또한 무엇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형태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선교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그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전하고 했을 때에 참 유독스럽게 어떤 민족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민족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민족은 뭐 100년, 200년을 선교해도 이게 열매가 없는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학자들 유구동성을 하는 말이에요. 저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특별한 은혜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같은 그런 민족은요, 복음이 딱 전해지니까 그 복음을 딱 받고 이게 우리 거다. 이 복음은 우리 말씀이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있어요. 혹자는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거 한국 가보니까 밤에 빌딩에 탁 쳐다보면 그 십자가가 없는 데가 없다. 빌딩에 어떤 데는 십자가 두세 개도 붙어있는 그런 빌딩이다. 그래서 교회가 왜 이렇게 무질서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요, 저는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복음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그 민족이 흘러온 살아온 길을 보면은 이래서 저 민족은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 또 어떤 민족은 저래서 저 민족은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저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하는구나. 그래서 복음에 그 관계없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계속해서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선교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딱 받았을 때에 이게 뭐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아차리는 그런 특별한 영적인 인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특별히 그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으면요, 그 5장의 족보에 대해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래서 10대가 딱 가면은 노아가 나오고,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이 또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창세기 11장에 또 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 족보를 딱 들여다보면 무엇이 눈에 보이는가? 어떤 가문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다 잘 돼.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거 뭐야?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가?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 지낸다고 양을 잡아서 그냥 연기를 올리고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돼. 라고 살아간 그런 민족들의 계보. 또 어떤 조건을 딱 보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님 앞에서 땅을 쌓고 제사하는 그런 정통신앙을 가진 그 가문, 그런 어떤 계보들, 그 두 계보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내가 행복을 한번 찾아보겠다. 그런
언론들의 사람들이 주로 어느 땅에 모였는가 하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시날 땅이다. 그래서 그 시날 땅에 갈대아우르가 있어요. 그 시날 땅에 사람들이 이제는 노아 홍수가 끝난 뒤에 다 한데 뭐 거의 다 모여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그 시날 땅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정통의 믿음의 계보를 쫓아서 그래도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거 무슨 필요가 있어? 그냥 내가 여기서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성을 쌓아가지고 저 위로 하늘에 올리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삶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탑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할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 네 글자가 있는데, 딱 사전에서 보면 어떤 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신할의 뜻이 뭐냐? 신할은 앞에 있는 그 시하고, 그 다음에 날하고, 시는 무슨 뜻이냐면 이빨이다. 시. 그래서 히브리어로 시라는 이빨이다. 그 다음에 날은 무슨 뜻인가 하면 흔들다, 흔들어서 빼다 그 뜻이에요. shake 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take out of, 빼버린다. 시나의 땅은 그래서 무슨 땅인가? 아무리 든든하다 할지라도 결국 흔들리고, 결국 빠지고 마는. 내 스스로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고, 나의 행복의 어떤 터전을 내가 만들고, 행복의 성을 내가 쌓아놓으면, 그것이 든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중에 흔들려서 사라지고 마는, 결국은 힘없이 그저 무너지고 마는 그 땅이 바로 신한 땅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 아이고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가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저 푸른 초지에 짐승을 길러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보겠잖아 라고만 생각한 그런 사람들의 흐름은요, 결국 나중에 가만히 보면 결국 나중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힘은 힘대로 들고 악기는 악기대로 맡기고 결국은 흔들리는 이빨이 빠지듯이 사라지고 마는 그런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바로 이게 신할 땅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그 신할 땅에서 살아가는 일반 사람의 계보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딱 보면요, 딱 보면 이제 아주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를 쫓아가지고 아브라함이 그게 태어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부름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셋이라든지 에녹이라든지 머두셀라, 라멕, 노아, 셈, 이런 어떤 종류의 이런 참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한 그 가문의 선에 서서 그 계보가 연결되고 아브라함이 이 선의 가문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참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건 이 조상들이 그래서 이 셈 계통의 사람, 조상. 그래서 우리는 뭐 제사라고 하는 단어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잡아서 뭐 바치다, 뭐 신이다, 뭐 이런 어떤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그런 민족은 아니지만 중간에 많이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할 때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 없이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와 같은 믿음의 조상의 선 위에 바로 서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는 왜 떠나야 되는가 하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할 땅은 안 된다. 이 땅은 절대로, 이 땅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당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문에서 이어지는 그 믿음의 고백을 볼 때 내가 이 땅에 내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떠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을 때에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가문의 전통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 그래서 물론 이 가문의 전통이 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있지만요. 중요한 것은 그 가문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왔는가,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나중에 자신들의 신앙이 나중에 좌지우지되는 것을 여러분께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참 이 가문의 그 믿음의 계보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부터 흘러오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온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는 안 되는 그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이 뼛속 깊이에 성에 들어져 있는 그 가문에 흐르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성경에 세 가지가 딱 나오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떠나라,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너를 참되게 하겠다, 그런 어떤 말씀을 했을 때에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딱 듣고 딱 알아채고 하나님,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명령을 하면 그래도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런 별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그냥 그냥 믿었기 때문에 그냥 어떤 그냥 사람을 가르쳐서 그렇다,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범죄와 실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언약의 조상이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은 그러면 완전히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완벽하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인간에게서부터 나타나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간에게서부터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아브라함이 참 이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그 원인,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뼛속 깊이 그 내재하고 있었던 그 무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갔다, 믿음으로 살았다, 순종했다 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께서 그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이더라. 75세의 참 나이가 든 참 영감이라고 불릴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여러분께서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은요, 연결한다, 읽는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연결한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다발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2절과 3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믿음의 전통을 쫓아가지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한번 그냥 허공에다가 소리를 내본 그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의 전통에 써있는 사람이 말 혹은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에 생각하는 것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저 아브라함이 여기 2절과 3절에 있는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 세상의 중심, 이 세상의 센터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요, 그 말씀이 나를 이 말씀의 축복으로 연결합니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했을 때에 이 말씀은 그냥 허공에다가 한번 소리를 내보고 그 소리가 사라짐으로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간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성경이 말하기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도무지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 가운데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전부 다 계획하고 준비해가지고 떠난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떠납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래보다 더 불확실한 그런 어떤 상태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확실한 미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 말씀은 특별히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그 말씀은 반드시 나를 이것과 연결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거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다 보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8장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해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또 이야기했는데 출애굽기 8장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에 이 솔로몬에 관한 말씀인데요.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솔로몬이 입에서 말한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준다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나 여호와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래서 백성이 이 말하면 이렇게 되고 저 말하면 저렇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그러면 복을 받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 말이 무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나는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했을 때에, 이 말씀은 나를 이 복의 근원과 연결시켜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이구나.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뿌리라. 말은 말인데 망령되고 헛된 말 같으면 그 사람을 망령된 거하고 헛된 거하고를 연결시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뿌리라. 저기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라. 헛된 말을 하니까 저 사람은 경건치 아니하며 나아가라. 저 사람이 왜 믿음이 없냐? 믿음이 없는 사람을 딱 조사를 해보면 그 언어의 사용이 너무 부정적이에요. 믿음의 말이 아니라 불신의 말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결국 나중에 불순종으로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께서 출애굽기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신의 말을 하니까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게 실현되고 연결되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어떤 속성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부메랑이에요. 부메랑이라고 하는 놀이기구 있지 않습니까? 던지면 이게 쑥 날아가고 다시 던진 사람에게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 입을 가지고 어떤 말을 딱 내놓으면 그게 쭉 가다가 이게 다른 사람한테 한 말 같은데 처음에 말할 때는, 그런데 다시 이게 빅 돌아가지고 본인에게 돌아요. 그래서 이런 말의 기능 때문에 말은 계속해서 연결하고 이어주고 모으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긍정의 말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긍정하면 긍정, 부정하면 부정. 여러분의 삶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축복이다. 여러분의 삶을 부정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이게 교육을 받은 아담 때부터 20대 딱 흘러가다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대로 딱 정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는 내가 이랬어야 돼. 그래서 성경 보면 이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나홀이에요. 그래서 나홀도 나홀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를 나홀의 하나님이다. 이 데라는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데라는 보면은 이게 정신이 조금 이렇게 희박해졌어요. 갈대우리에 오래 살아가지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조금 흔들리다가 결국 뒤에 이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은 상황보다 말씀을 앞세웁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보다 말씀을 앞세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성경 이 전체를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이건 내가 나의 말씀으로 삼고 싶습니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아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 야, 이게 내 말씀인가 아닌가? 야, 이건 너무 내 말씀을 삼기에는 너무 벅찬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구하라 그러면 내가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시니 너의 기쁨이 주마. 구하면 무조건 준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복의 말씀으로 아, 하나님 내가 이 내 말씀으로 하답니다. 그러면 어쩐지 부담스럽잖아. 나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살면 그 말씀이 내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그 축복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느낌으로 눈치로 살까 참. 저 사람이 너를 좋아하나 좋아하지 않나 인정하나 그렇지 않나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느낌보다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을 쫓아서 나가는 일 오늘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데 이 복이 뭔가 하면 너희들은 복의 근원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복의 근원이 된다. 믿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뭐냐. 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은 그 다음 여러분께서 그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십니다.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땅을 쌓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7절 바로 위에 7절 바로 위에 보면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5절 마지막 보면 아브라함이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갔다 되어 있고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어처구니가 없다 그런 어떤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아 너 가나안 땅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땅에서 내가 창대하게 될 것이다. 내가 땅을 네게 준다.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삼게 하겠다 하고 그 말씀을 철떡같이 믿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딱 가보니까 그곳에 빈 땅이 아니에요. 그곳에 딱 보니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그러면요 예를 들면 땅을 준다 그러면 아 저게 이제 다른 사람이 살지 않은 그 빈 땅이 어디에 떠 있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았구나 거기에 가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빈 땅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 이미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은 우리에게 준다. 이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우리에게 명령을 해서 너희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살지 못해. 이 땅은 너무 인본주의가 너무 세.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희들 거기서 더 이상 안 되겠어. 너희 그 땅을 떠나. 땅을 떠날 때 여러분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떠나기만 합니다. 떠나서 반드시 빈 땅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땅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뭐라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밀어붙임. 하나님 일이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여서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산 아브라함에게 복을 무조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습성이, 하나님의 특권이 여기에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다른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너 땅 안 될 것 같지? 너무 다른 사람을 보니까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두고 가라. 반드시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십니다.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무엇을 쌓고? 단을 쌓고. 이 단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이에요, 사절에. 두 번째는 7절 단이에요. 단의 동그라미죠.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두 흐름이 있는데 한 가지의 흐름은 자기 나름대로 축복을 향해서 노력해서 자기가 한번 이루어보겠다 하는 것을 있고, 하나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살겠다. 이것이 가장 나를 위한 행복이다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라인이 있고, 두 라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통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뭘 한다면 단을 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 보면 전부 다 단을 쌓았어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창세기 8장 20절.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나요. 창세기 26장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사이의 말씀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승리를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고생하고,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어떤 일들과 사건을 경험한 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다시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 자기의 고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처음 야곱이 함께 문줄하십니다. 창세기 33장 20절에 그 두 절 밑에 보면은 거기 땅을 쌓고, 모세가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야 우리가 이제 뭐 아말렉에 대해서 이겼다, 블레셋에 대해서 이겼다, 뭐 그렇게 이겼을 때 야 우리 한번 이제 잔치하고 우리 한번 쉬어보자 한 것이 아니고요,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불렀다. 그래서 참 우리의 믿음의 조상, 진짜 참 이 하나님의 그 믿음 정통의 신앙의 그 계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뭐 좀 뭐 특별한 일이 있었다, 뭐 내가 어디 갔다, 뭐 내가 어디서 왔다 할 때 도드라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단을 쌓는 거예요. 이 단을 갖다가 히브리 말로 이 자바크라고 합니다. 이 자바크는 뭔가 하면 그 뜻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는 그 양측을 화해하고 하나로 만든다, 통하게 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바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짐승의 피를 흘린다. 그래서 이제 목을 이렇게 비어가지고 피를 다 흘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관계가 발생하고 관계를 맺고 서로 통하게 만든다 하는 그것이 이제 이 자바크입니다. 그래서 이 자바크가 계속해서 성경에 들어가고
창세기에 있는 저 아담에서 쭉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이 자막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의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 가운데 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백성답게 세워주는 가장 핵심적인 책이 뭐냐? 질문하면 전부 다 레위기라고 해요. 왜냐하면 레위기서에 딱 보면은 그 레위기가 뭔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지는가, 제사법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요,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나오는 아주 핵심이 뭔가 하면 5대 제사,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5대 제사를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드리는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설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께서 그 성경에서 지금 아마 찾아봐도 좋습니다. 신명기 27장 그 6절 말씀에, 여러분 성경이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7장 6절입니다. 신명기 27장 6절,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희한한 게 뭔가 하면 이 하나님 앞에 번제의 단을 만들 때에 자박하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할 때에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을 단위에 올려놓고 이제 불을 이제 태워서 이제 그 연기를 올리는 그 제사를 지낼 때에 너는 다듬지 않는 돌을 가지고 단을 쌓아 그랬어. 여호수아 한 군데 더 쳐다보면 8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터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러분 피라미드 아시죠? 지구란 아시죠? 그거 딱 보면요, 돌을 전부 하나씩 딱 맞춰서 했는데 딱 보면은 그 희한하게 그 돌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깎아가지고 정사면체 그런 어떤 돌을 닦아가지고, 아니면 또 삼각형 모양의 돌을 닦아가지고 그걸 하나씩 그게 위에 올려서 그렇게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지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을 깎아서, 아니면 벽돌을 규격 있게 만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단을 만들 때는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저 들판에 돌이 있으면 그 돌을 절대로 연장으로 깎거나 하지 말고 그냥 그 돌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그걸 쌓아 올려서 단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이 무슨 이유냐?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만들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우리가 번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괜히 사람들이 거기에 무언가를 장식품을 덧붙이고 뭔가 이상한 것을 덧붙여가지고 화려하게 보이는 그것이 더 좋은 줄 알고 하지만은 절대로 그것이 화려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 화려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좋은 그림이 있다든지, 좋은 어떤 무슨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도구를 만들어 앞에 둔다든지 옆에 둔다든지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화려하게 보일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기둥과 그런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오르면 텐트를 걷고 가면 되고 내려앉으면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는 쉬면 되고 뭐 길든지 짧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흐름을 타고 그 흐름에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의 단을 선호하고 이런 단을 쌓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 겉을 보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라. 겉은 하나님 앞에 화려하고 겉은 아주 찬란한데 그런데 마음을 보니까 마음은 엉터리야.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는다. 아무리 화려하게 장식해서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저 재단 보니까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주 깨끗하고 잘 다듬어진 돌로 만들어가지고 좋네.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그저 참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그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무엇인가 하면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게 철연장으로 다듬지 마라. 그냥 그 있는 대로 그냥 해라. 그렇게 이제 한 이유가 뭐냐. 어디든지 제단을 쌓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 것은요, 여러분, 나에게 연장이 없어도 돌을 깎아가지고 정확하게 안 해도 산에 들에 있는 늘린 돌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쌓아서 그 위에 제물을 넣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연락되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런 제사가 있는 진짜 순수한 제사가 너희들에게 있는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이 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는가? 이 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보좌의 맨 마지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래 뜻. 하나님께서 그냥 나타내어 보여주고 그냥 적당하게 보이는 그 뜻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사람에게 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치는 그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본래의 그 뜻, 그 본뜻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 보면요, 그래서 이 기독교도 보통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많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밖에서 기독교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뭔가 뭐 교회 가니까 뭐 돈을 내야 되고 또 뭐 교회 가니까 또 예배 시간도 있고 또 뭐 구역 예배도 있고 뭐 기도해도 뭐 와야 되고 너무 번거롭다. 그렇게 되죠. 이건요, 하나님께서 와서 예배하라.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라. 또 시간을 바쳐라. 이 모든 것은 뭔가 하면 이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했지만 이걸 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적인 뜻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예배를 따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하늘의 성전, 하늘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늘의 성전 맨 안에 있는 그 지성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영생의 열매를, 영생의 과일을 따먹게 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본뜻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본뜻을 아브라함은 요게 어떻게 요 본뜻을 이렇게 내가 다시 확인하고 내가 다시 강조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땅을 또 쌓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게 단을 쌓는다. 그 예배의 그 단을 쌓는데 게을리하지 마. 여러분께서 주일도 열심히, 또 수요일도 열심히, 새벽기도도 열심히, 언제든지 내가 단을 쌓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가 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똥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름을 부르다 그래서 이름을 불렀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이름을 부르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불렀다 이 히브리 말로 카라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요. 즉 여호와 하야라고 즉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것을 다시 살리고 살았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또 죽게 만들고 이 생명과 관계있는 생명과 죽음과 관계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카라했다. 그래서 이 카라는 소리치고 고함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라의 뜻이 불렀다 하는 것인데 카라는 to meet, to encounter 만나는 것입니다. 조우한다는 거죠. 두 존재가 딱 이렇게 맞닥뜨려 가지고 서로 딱 보게 될 때에 encounter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하야라고 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은 반드시 만난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가 고함치고 너가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너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너가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카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제 중요성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습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가라 하니까 결국 야곱이 누구를 대면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면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래서 버니엘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 지명을 그렇게 바꾸어 정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 뜻입니다. 이 버니엘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버니엘이라고 하는 그 지명 이전의 지명이 뭔가 하면 루스다 그랬어요. 루스 땅이다 그랬어요. 그 루스 땅인데 이 루스는 뭔가 하면 꼬였다 그 말이에요. 인생이 휘었다 굽었다. 인생이 똑바로 가야 되는데 똑바로 축복을 받아가지 못하고 휘어진 자리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루스 땅은요 인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게 내가 너무 앞길이 너무 이게 휘어져가지고 안 돼.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에 야곱강에서 그 루스라고 하는 그 꼬여진 인생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버니엘로 바꿨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때로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뭐 교회 나와서나 집에서 기도할 때 그냥 허공에다가 그냥 우리가 괜히 그냥 소리치고 부르짖고 주여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저 그냥 허공에다가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냥 이게 그냥 뭐 하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카라하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카라 부르짖는다 하는 뜻은 to occur, to happen입니다. 즉 뭔가는 반드시 발생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요 예수님이 저기 계신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나안 여인에게 좀 잠잠해라, 좀 조용히 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도 가나안 여인이 그 제자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너무 이게 한에 맺혀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함을 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좀 불쌍히.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거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것이로부터 그 딸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 가나안 여인처럼 잠잠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주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함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러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to occur, 발생, to happen, 반드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까 오늘 성경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그 가나안 땅, 그 본거지를 향해서 점점 이동했다. 그렇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언약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은 거기에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을 따라왔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뭐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언약의 백성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런 어떤 위치에까지 이를 정도로 아브라함이 그 위치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문에 그 계통에 서가지고 교육을 받은 대로 뼛속 깊이 사무친 대로 하는 세 가지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돼요. 무엇을 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 여러분께서 진짜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는 그걸 여러분께서 붙드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께서 붙들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헛믿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께서 그래서 천국을 붙잡든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지는 그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평화 같지 않은 그 평화를 붙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께서 야베스의 기도대로 내 죽임을 넓혀주시고 그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만들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인생 헛상이나 똑같아요.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단을 쌓아가지고 예배의 재단을 여러분 쌓아가지고 계속해서 예배할 때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성소에서부터 주는 여러분에게 아주 영적으로 주는 메시지, 그걸 여러분께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단을 쌓는데 여러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당당한 그런 사람, 확신의 사람이 되죠. 아브라함도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를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결국 나중에 이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끝까지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오늘 여러분께서 동그라미 친 게 뭔가 말씀에 동그라미 쳤고 단에 동그라미 쳤고 그 다음에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을 이제 동그라미 쳤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승리해서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